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한 국가의 국민은 기본 의무가 있잖아요.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네. 전 국민들은 세금의 의무. 조세 맞나? 의무. 조세 의무. 네. 그러면 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본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 생각해보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도도 있고, 예, 찬양도 있고, 사랑도 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의무가 꽤 있는데요. 예. 네, 그걸 다 통틀어서 네. 성경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성경 말씀 읽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을 네. 내 몸으로 성경을 읽혀내는, 살아내는 네.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나의 삶으로 성경이 읽혀지게 하는 삶. 그렇죠. 이런 걸 또 강조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네.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교회 이름이요. 네. 많이 특이합니다. 그래요? 어렵기도 합니다. 예. 죽알성교회. 특이하죠? 어떤 이야. 교회인지 잠시 뒤에 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유형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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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성경을 온라인 예배로 가르치는 유형욱 목사. 아직까진 온라인 예배로만 만날 수 있는 주갈성 교회의 성도 수는 10,000명 이상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의 세계로 오직 말씀 하나만을 전하는 유형욱 목사. 오랜 시간 교회 성가대에서 섬기며 찬양의 비전을 품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유학길에 올랐던 유형욱 목사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말씀만을 붙드는 유형욱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한테 교회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하고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그 모든 교회 흐름을 제가 반대로 가자. 보이스 코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근데 대박을 쳤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제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잘 전할 수 있는 게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알성교회. 네. 어렵지만 힘들고 이분 깊은 뭐 오묘한 뜻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냥 그 의미는요. 네. 죽기 전에 네. 알아야 할 성경 앞에 첫 글자를 줄임말로 주갈성 제가 예.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죽기 전에 그러고 알아야 보니까 할 또. 성경. 네. 예. 의미가 좋은데요. 네. 그러게. 예. 근데 교회 위치는 더 특이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교회가 어디? 어디에 있길래? 저한테 교회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네,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하고요. 건물은 없고요. 네. 제가 그 온라인 상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건물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네.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건물은 없는 거고 네, 없죠. 온라인상으로만. 네네, 온라인으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성경 관련된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빨간색의 너튜브 그렇죠. 네, 공간에 주갈성 교회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공간을 초월한 교회. 시공간을 초월한. 아니 지금 예. 그렇잖아도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마치 목사님 이걸 예견했다는 듯이 네. 이런 교회 개척하셨는데 네네. 언제 시작하셨고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견은 전혀 못했고요. 네. 네. 이제 이 코로나 시대 1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1년 앞서서. 네네. 그 너튜브로 시작을 하게 된 사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네. 목회를 시작하라고 마음은 주셨는데 사실 뭐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또 공간이랑 또 아무 성도도 없었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이니까 2019년도 네네 제가 첫 주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혀 이런 걸 생각 못 하신 거잖아요. 네, 현재 이런 사실은 상황 올 줄. 제가 그 전에 어쨌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제 목사로서 네.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는데 기존에 제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또 뭐 개척을 해서 건물을 해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계속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데 좀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1년에 그렇게 조그맣게 개척을 하셔서 1년에 한 10,0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또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개척의 방식은 이제는 맞지가 않는구나. 네,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과거서부터 결국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교회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내 스스로도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저도 사실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하자.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운영하는 뭐 제도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 너튜브에 제가 일주일에 2번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설교에 올리고 있고 주중에 제가 성경을 처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서대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 성경 가이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스바냐 끝나가니까 이제 곧 구약이 끝나겠죠. 고지가 보이네요. 구약의 고지가. 네네. 그나저나 3년 전에 시작했으면 그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뭔가 설교를 듣고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때 상황이랑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어떻게 그 구독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이제 보통 구독자가 있고 구독자 숫자가 있고 사실은 그 제가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보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냥 제가 스스로 이 구독자는 등록 교인이고 조회수가 출석 교인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있는데 진짜. 네. 처음에 사실은 뭐 제가 주변에 저 이런 거 합니다. 좀 봐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해봐야 30명, 40명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거의 한 30명, 40명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이구, 그래요? 아무도 안 볼 거다. 이야,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트리신 것 그리고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설교하는 포인트를 저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특히나 잘 되는 아주 성장하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그 모든 교회 흐름을 제가 반대로 가자. 네, 그래서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자. 그런데 포인트는 딱 하나였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성경의 중심을 두고 사람들이 좀 듣기 불편한 얘기 이런 거 싹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하자. 싹 정리해서 그거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 하겠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했죠. 와, 그랬는데 30분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그게 1년에 첫 해는 한 달에 딱 정확하게 한 50명씩 구독자가 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셨겠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의 첫 해는 한 1,000명 정도, 한 700명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는 사실 첫 해 그 1년 동안 너무 외로웠죠. 조용히 제가 이렇게 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생활하다가 혼자 조용히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좀 혼자서 좀 구차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나? 이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저를 쫓아하더라고요. 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왜 다 날 따라하지? 이거 없어요. 그래서 아싸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 갑자기 이제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 10,000명. 예. 예. 그럼 출석 교인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건가요? 매주마다 예. 지금 이제 이 유튜브의 특징이라는 게 예. 제가 설교를 올리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누적된 제 맞아요. 영상을 끊임없이 봐요. 네. 엄밀히 말하면 저는 24시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통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33,000명 정도가 돼요. 예. 제가 이걸 계산을 했더니 그냥 3만 명이 한 달 동안 제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계속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심 두시고 야.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확신하셨잖아요. 네. 늘리지 않을 것이다. 네.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아무도 안 들을 근데 것이다. 처참히 하나님이 깨주시고 대형 교회를 만드셨어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계속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네.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자로 오래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 지휘를 하다 보면 그 성가대가 사실은 그 한 교회의 하나의 축소판이거든요. 네. 그 성가대를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 그 성가대를 맡으면서 이것도 나름 저는 목회다 사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성가대 그 자리를 몇십 년 동안 있어도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그랬고 이게 뭘까?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까? 이게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이 교회의 근본인데 점점 이게 좀 희석이 되는 느낌이 많았어요. 네. 교회라는 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 성경에 대해서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결국 교회는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고 또 신약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그 성도들이 교회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교회가 사람, 성도가 아니고 자꾸 건물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물이 운영되려고 하면 돈이 또 필요하고 이 돈 문제에 관련돼서 또 헌금 문제도 연결돼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을 준비하고 이 꼴을 먹여야 되는 이 시간이 자꾸 줄어나는 걸 저는 계속 봤죠.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성도들 때문에 다 뺏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멀리 두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기분 좋을까, 열받을까 이런 거 전혀 개의치 배제하고.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잘 준비해서 전하는 일에만 신경 쓰자가 사실은 포인트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결국은 성도들한테 가장 좋은 영적인 공급이 된다는 거를 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된다는 건 저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에 이 복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음식으로 따지면 그냥 단순하게는 조미료 많이 든 게 맛있다더라도 어느 순간 원재료의 맛을 알면 그 맛을 알잖아요. 그 원재료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먹여주시는 거를 이제 성도분들이 알고 또 많이 구독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식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음식이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이 조미료 맛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어서 조미료 빼고 그냥 아주 싱싱하고 좋은 재료들을 그냥 툭툭툭툭 잘라서 드세요. 저는 아무도 안 먹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야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게 배추였어? 이게 무맛이었어? 이러면서 맞아요. 너무 열심히들 드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여하튼 간에 그 온라인이나 유튜브, SNS에 밝은 20, 30대 젊은 목사님도 아니시고, 그죠? 굉장히 슬픈 얘기가 또 이야기를. 그렇게 되나요? 참 정말 그렇게 변화를 주고 결단해서 정말 대단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셨는데 그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3년 전에 개척된 온라인 교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생소할 거예요. 온라인 교회. 그 안에 이야기를 좀 듣기로 하고 먼저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처음 어떻게 나가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외가댁 어머님이 원래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어서 어머님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고. 그럼 모태신앙이시네. 모태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버님이 전혀 교회랑 상관없는 분이셔서 뭐 이제 뭐 교회 나가는 거를 이렇게 뭐라 안 하지만 점점점 제가 클 동안 점점 아버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교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한테 한 번은 저를 아버님이 불러가지고 다 어려웠으니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너 똑바로 들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엉덩이 쳐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봉투 돌려서 돈 버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정신 차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살 때쯤이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이 맞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제가 뭐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학교 때부터 저 혼자 이렇게 교회를 다녔죠.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가니까 찬양도 하게 되고 저 때는 중등부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도 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중창팀 만들어서 중창도 하게 되고 제가 너무 이렇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가대도 계속하고 또 기타 배워서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남다르셨네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성가대 선생님을 하고 주일학교 성가대 선생님도 하고 또 성가대원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노래도 좋아하셨지만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 하셨고 심지어 성가대 지휘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성가대 지휘는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 대학교 가자마자 주일학교 그 성가대 선생님을 제가 하게 됐어요. 대학교 가자마자? 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음악을 공부한 건 아니고 일반 그냥 대학교를 가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도 한번 음악을 좀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또 성가대를 내가 평생 이 성가대 이 찬양 대원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배워서 하자. 늘 좀 이렇게 노래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옛날에 뭐 그 어려운 시절에 무슨 상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조심스레 이제 그 학교 후배 통해서 이렇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를 레슨해 준 선생님이 이 목소리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애가 이제 도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시험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전공 대학교를 다시 사실은
저는 이제 편입 시험을 봤죠. 네. 근데 편입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제가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데 네. 서울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서울대를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레슨을 몇 번 받고 네. 몇 달 만에 본다는 게 말이 안 그것도 되잖아요. 편입으로.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서울대를 알아봤더니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저 나이에 직장 다니면서 저렇게 음악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신 것 같아요. 제 실력을 본 게 아니고 야, 저 정도 열정 있는데 아예 공부하게 냅두자. 네. 우리가 방해하지 말자.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입학이 됐던 것 같아요. 편입생 몇 명 뽑는데 합격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아니, 당시에? 저 혼자 시험 봤어요. 야, 완전 맞춤 코스였네요. 아유, 어떻게 뭐, 보면. 네네. 그래서 너무나 그냥 사실은 말이 안 그럼, 되게 음대를 들어갔죠. 직장은. 제가 그때 사실 델타 항공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공부를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죠. 네. 그 아내도 사실 이제 뭐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 저도 항공사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들어가면 이제 맞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 불쌍한 얘기예요. 네. 맞잡고 돈 버는 맞벌이였는데 제가 못 보게 되니까 예,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불가능한 일이 된다면 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좀 도와주실 거라고 믿음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됐죠. 야. 그리고 또 이제 본인도 하나님이 굉장히 또 놀라셨겠어요. 합격 소식에. 예, 당황스러웠죠. 당황했죠, 사실은. 붙으면 기적이라고 했는데 네. 붙은 거잖아요. 네, 진짜 그랬죠. 그 동기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성가대를 잘하고 싶어서 맞아요. 레슨까지 받고 네, 시작이 주일학교 달랐던 또 거죠. 아이들 잘 가르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음악 학교 이제 학과를 가서 또 이제 가신 거고 직장까지 그만두시면서 네네. 그 끝이 하나 또 뭐 보니까 유학을 또 다녀오셨네. 그 이제 성악과를 마치고 나니까 네. 제가 이제 노래를 못한다는 걸 알았죠. 그 기라성 같은 그 성악가들, 네. 물론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그 학생들이지만, 네. 동생들이지만 너무 잘 훈련된 그 성악가들을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주셨구나. 네.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이 음악하는 사람들도 또 막상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화음을 네.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가 주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훌륭한 뭐 테너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테너셨어요? 네네. 예. 네. 아니 오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예. 문들 테너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합창 지휘, 아이들 또 성가대 지휘하고 그랬으니까 네. 합창 지휘를 공부하러 가자 오.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합창 음악 하신 선생님들을 제가 그 델타 항공에서 세일즈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저 이런 사람인데 저 미국에서 합창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은 학교 추천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냥 한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합창 지휘 선생님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물었더니 딱 모든 분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학교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합창 대학이라는 데인데 네. 단점이 있었어요. 사립이었기 때문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비싸.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싼 학교도 갈 처지가 못 됐고 그 비싼 학교는 더더욱 안 됐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제가 어차피 싼 학교도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되고 비싼 학교도 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 주십시오. 이왕 주신 거. 이왕 그냥 어차피 주실 거.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있었으면 계산했을 텐데 네. 아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또 그 학교 가서 잘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혹시 장학금 받고 이야. 다니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장학금을 진짜요? 네네. 네. 그 학교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야,
할렐루야네요, 진짜. 제가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네. 장학금 담당하는 그 선생님하고 친했어요. 늘 가서 안부 전하고. 야, 아니 근데 참. 잠시 목사님의 아내분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 처음에 델타 항공 잘 다니던 남편이 어느 순간 나 다시 성가대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 했을 때 설마 붙을까 하는 마음을 일단 해보세요라는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때 저한테 학교 오케이 서울대 아니면 가지 마. 그게 뭐냐면 가지 말란 얘기였죠. 예. 문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말 졸업을 못했죠. 했는데 네. 이제 좀 다시 오나 싶었는데 이제는 더 한술 더 뜨셔서 미국으로 가서 성가대 지휘랑 유학을 하겠다 했을 때 네.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제 돌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왕 음악길에 들어섰으니까 네.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음악 쪽에서 좋은 이제 네. 교수도 되고 좋은 이렇게 커리어가 생기면 예. 좀 나중을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가는 걸 허락을 했죠. 그럼 혼자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혼자 가서 했고 네. 나중에는 아이 둘하고 야. 와이프를 와서 1년 동안은 같이 있으면서 다 마무리하고 다시 들어왔죠. 그럼 총 유학 생활이 몇 년이셨던 거예요? 3년이었어요. 3년. 네네. 그럼 3년하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이제 네. 그 길을 가실 법도 한데 보니까 공부를 더 하셨더라고요. 신학교를 또 들어가셨어요. 네, 그게 사실 이제 마지막 네. 기회에 그 학교가 이제 마스터 석사만 있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다른 스테이트로 이제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사명에 대한 콜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콜링이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는데 1년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이 맞다는 걸 확인했는데 제일 콜링을 받고 아시겠지만 네. 저는 가도 되는데 이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차피 찬양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으니까 뭐 괜찮은데 저희 아내한테 차라리 콜링을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지금 다 쪼개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사실 너무나 강한 마음을 받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네. 제가 그때 미국에 혼자 있을 때인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하면 여기 한국이 저녁 9시니까 그렇죠. 다 들어왔고 아이들 인지 없는지 항상 확인 안 하고 전화하는데 그날 그 기도를 하고 전화를 아침에 해서 네. 이제 와이프가 퇴근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대뜸 형욱 씨 나 꿈 꿨어. 근데 너무 이상한 꿈이야. 무슨 꿈인데? 내가 분명히 집에 들어왔는데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교회 건물이야. 그 꿈을 꿨다고 대뜸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꿈 꿨어. 그걸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와. 사실 나도 할 말 있다. 이만저만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마음을 주셨다. 저는 사실 제가 그 얘기하면 네. 이제 와이프가 이제 끝내. 당신과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내가 못해. 저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예상을 했는데 네.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빨리 해야지. 예. 나중에 물어보니까 본인도 자기가 그 왜 그 말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하여간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남은 1년을 가족들이 들어와서 다 미국 생활 다 마무리하고 거기서 사실은 제가 있었던 데가 프린스톤이라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프린스톤 세미너리가 또 있었어요. 네.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었고 미국에 계속 제가 스테이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라고 또 확신을 주셔서 다시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렇게 트리니티 신학교를 가게 됐죠. 들어오셔서 또 신학교로 바로 들어가신 거군요. 그러면. 사실 바로 못 들어갔어요. 바로 못 들어가고 1년 동안 좀 너무 제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제가 이제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죠. 목사님 예.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게 거기까지 와가지고 네.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그 들어가셨죠? 길을 가야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니까 또 다른 일을 또 하셨네. 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은 네. 진로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였잖아요. 다 비껴나가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또. 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네. 제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회 생활하다가
떨어져 나오고 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신학교 하고 이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좀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하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이 같이 합쳐지면 네. 이거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성도가 많아지고 내가 이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어쨌든 나름 여러 방향을 살아왔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제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을 좀 분리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신 게 네. 이렇게 기업에서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강사요? 제가 이제 무슨 강사인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아는 이렇게 우리 성가 대원분 중에 한 분이 아 지휘자님은 이게 말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회에 너무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좀 강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 음악한 사람이 무슨 강의야. 근데 그냥 강의 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무슨 그 경영혁신 강의를 네. 하라고 그러고 뭐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라고 그러고 뭐 내적 이미지에 그냥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든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강의가 뭘까 생각했더니 제가 그동안 이제 합창 지휘를 했고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건강하게 내주는 이 목소리를 코칭하는 일이 저한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전문가시네요. 그 일을 내가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보이스 코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근데 대박을 쳤어요. 그게.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정신이 딴 데로 갔죠. 나는 그냥 이 길로 가자. 그 길이 너무 커져 버렸군요. 저도 막 궁금해지는데 네네. 즉석에서 제 목소리를 보시고 네네. 하나만 좀 코치 한번 해주시죠. 그냥 하 목사님 죄송한데 목소리를 제가 아침부터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저한테 나 너무 힘들어 하는 이야기가 자꾸 들릴 정도로 목이 많이 지금 사실은 무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 코칭할 때 사실은 뭐 매력적인 보이스, 뭐 전달력 있는 보이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제일 건강한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강해야 매력적이고 건강해야 전달력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법 또 목소리를 잘 이렇게 오해 없이 말하는 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멋진 그럼 강의시네. 오늘 나오신 김에 네. 보시는 분들이 내 목소리 나는 지금 건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나 혹시 알 수 있는 뭔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사실은 뭔가가 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야 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일단은 모음을 들어요. 근데 모음이 이렇게 둥근 모음이 있고 납작한 모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둥근 모음이냐 납작한 모음이냐는 그분의 이제 호흡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호흡을 가리키고 목소리를 좀 둥글게 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활성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길을 잠깐 놓쳤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보이스킹, 보이스 코칭? 코칭. 네네. 지금 다음 기로 하고 이제. 그러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죠? 이제 우리 본론 들어가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잠깐 길을 딴 길로 가셨다고 보셨어요? 보이스 사실은 코칭으로? 그 와중에 저는 성경을 계속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이제 1년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한 7년, 8년, 10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긴 하는데 자꾸 이 강의 시장이 제가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이게 음성이.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강의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완전히 다 올스톱되고 이게 뭐지? 네. 나 되게 강의 잘하는데 왜 강의가 안 들어오지? 제가 그거를 느낌으로 이제 알고 확실한 사인을 받으셨군요. 네. 한 1년 이제 약간 좀 버틴겼죠. 예. 근데 한 2년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게 주갈성 교회인 네, 건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 2년 준비하다가 네. 이제 제가 교회 사역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딴짓 안 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네. 오로지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거는 이 공간밖에 없어서 제가 거기다 대고 말씀 전하는 거를 시작한 게 이제 주갈성 교회죠. 네. 여러 가지 과정들, 생각지도 못한 진로들을 쭉 걸어오셨잖아요. 네, 그 길을 네. 또 가족분들은 함께 해주셨고 네.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은 제일 힘들어했죠.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목사가 됐지만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식들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겠어요? 어려워요. 쉽지 근데 않죠. 이 너튜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사실은 제가 이 주갈성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올리는 이 성경 가이드, 성경 설명하는 거랑 설교를 가장 듣고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게 저희 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저를 바라보는 눈이 존경하는 눈빛까지 생기고 그래서 그제까지 저를 그렇게 네. 사실은 다 잘해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항상 이제 그런 예 근데 너무나 그 매력 있으시다 사모님. 모든 게 다 사라졌고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확신을 갖고 너무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네. 인정해주고 제일 먼저 이 저한테 11조 헌금도 이 주갈성 교회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처음에 많이 힘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제 이 설교를 열심히 수십 번 들으면서 한 번으로는 이해 안 된다고 주중에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네. 야, 사모님 참 멋있네.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남편 목사의 설교를 수십 번 듣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대단하시네요. 뭐 이제 목사님들끼리 사실은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은혜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진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미 진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질 생각을 했을까?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맞아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 뭐 이런 거. 제가 가만 보니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서 주갈성 교회인데 온라인 교회 개척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네, 사실은 뭐 저는 그 요즘 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사실은 기업들도 뭔가 제품을 런칭할 때 온라인으로 먼저 판매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보고 이제 오프라인이 필요하다 하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또 제가 그 전략을 썼을 수도 있죠. 그 숨은 그 전략이 있었네 또. 근데 왜 그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사실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제일 처음 놀랬던 거는 저는 그냥 제 방구석에서 제 핸드폰 켜놓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했는데 어느 날 구독자분들이 전국에 다 계시고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게 많이 계시고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제 영상을 이 말씀을 들으신 나라를 봤더니 한 30여 개국이 되더라고요.
와. 제가 돈이 있어서 30여 개국. 네. 돈이 있어서 어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더라면 그냥 거기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몰아세워서 그냥 방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 말씀이 전 세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걸 제가 어느 날 알게 돼서 제가 너무나 소시사치게 놀랐죠. 약간 소름 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사실을 이렇게 목격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댓글에 아, 목사님 저 여기 미국 아틀란타입니다. 네. 저 미국 여기 LA입니다. 여기 독일입니다. 캐나다입니다. 필리핀입니다. 네. 이건 뭐지?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해하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도 네. 깨닫게 됐어요. 네. 목사님 교회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교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곳은 또 만나기도 하고 네.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아쉬움을 좀 해결하세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네. 일단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도대체 제대로 듣고 있는지 뭐 그냥 댓글로는 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냥 고민하다가 그 커뮤니티 글을 올리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신방 신청하세요 하고 연결해서 썼더니 많은 분들이 세상에 신방이요? 신방이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너무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울,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디든지 가서 네.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장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요즘 줌이나 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일단 줌으로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신방을 시간 맞춰서 했고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가서 얼굴 뵈고 왔죠.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한국에서? 전라도 광주, 예. 대전, 네. 원주, 또 강릉, 또 뭐 저기 저 밑에 지방 뭐 거의 거의 다 돈 것 같아요. 네. 네. 야, 참나. 지금 그렇게 해서 3년째 되는 해를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미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 수만 하더라도 아까 한 2,000명. 2천여 명 넘는다고 말씀을 네네네. 하셨고 네네.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커졌잖아요. 네. 그분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되지 기도도 하실 것 같은데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은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이라 네. 요 다음 스텝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마음을 먹는데 사실은 그 계획을 그냥 하나님이 깨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건 네가 계획해서 왔냐? 그래서 저는 요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제가 처음 시작했던 주갈성을 처음 시작했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 말씀 잘 전하고 있지요. 요것만 제가 계속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첫 번째 그 초심을 네. 그대로 유지하는 것 외에는 제가 변하지만 않으면 예. 성공이다. 다음 스텝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네. 일단 계시록까지는 쭉 가셔야겠네요. 지금 구약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내일 일은 난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주갈성 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귀한 열매가 많이 맺기를 함께 또 기대하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나 뭐 앞으로 비전이랄까 어떤 네. 것들이 있으세요? 그 비전 이런 말들은 저한테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 한 스텝 한 스텝 네.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너의 본분을 지키고 따라와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저는 다른 계획은 다 접고 있고 네. 항상 제가 기도 제목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제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잘 전할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주갈성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들어 쓰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예, 그 초심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도 특이한 교회 네. 축알성 교회
우리 유형욱 담임 목사님. 네. 대화하면서 참 많이 느꼈고 또 이렇게 도전도 받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생각을 제한시키는 우리 자신이지. 맞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신데. 맞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아멘. 우리한테 전해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정말 말씀대로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맞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